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참 주만 의지하리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성도님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사가 사는 날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 중에 가장 교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 보니까 유대인들이 교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생물학 교수인 아버지가 딸과 함께 반소풍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가족과 함께하는 소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손을 끌고 가서 꽃을 가리킵니다. 아빠, 이 꽃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빠에게 이 꽃을 가리키면서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그 꽃을 보면서 우리는 잘 못하는 멘트를 합니다. 야, 이 꽃이 정말 너처럼 이쁘구나. 그렇게 다들 하시나요? 네. 이 꽃이 정말 너처럼 이렇게 예쁘구나. 이 꽃 이름이 뭔지 아니? 물어보자 아빠 무슨 꽃인지 잘 몰라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아빠가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거라. 사실 이 아빠는 생물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이기 때문에 이 꽃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지만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아이가 옵니다. 아빠, 선생님도 모르겠대요. 그러자 이 아빠는 그래? 이 꽃은 수선화란다 라고 아빠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그래, 선생님이 지금 오늘 소풍날이라서 아이들 많고 부모님 오고 하니까 아마 정신이 좀 없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 내일 한번 물어보렴. 그렇게 아빠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그 꽃의 이름을 알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꽃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모르는 것을 선생님이 알고 계신다. 그럼으로써 이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선생님은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야. 선생님께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이 아빠는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선생님은 아이에게 그 답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는 와, 선생님 정말 다 아시는구나.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야, 너가 그렇게 관찰력을 가지고 이걸 물어보다니, 또 어제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몰랐는데 다시 또 와서 물어보다니, 야, 너는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면 아이의 자존감도 더 높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 생각을 가지고 아빠는 이 아이에게 알면서도 난 몰라 한 것이죠. 만약 선생님이 모른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그 꽃을 들고 가서 보여주는데도 선생님이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 부모들은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꼭 당부를 해요. 너 가서 꼭 아침에 가자마자 선생님한테 이 편지를 드리거라. 그리고 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렴. 이 아이가 편지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리면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선생님, 어제 아이가 물어봤던 꽃 이름은 수선화입니다. 이 편지를 다 읽고 나시면 제 딸이 그 꽃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참 지혜롭게 그 답을 다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편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물어보겠죠. 선생님, 어제 그 꽃 여기 가져왔는데 이 꽃이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네, 100% 맞추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로운 모습들이
참으로 유대인 자녀들을 온 세계의 가장 유명한 석학들 또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로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대학 교수의 총장이라 할지라도 아이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을 쉽게 가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사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추락해서 매년마다 이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나 더 이상 교사 못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추락하니까 그 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때로는 힘이 들어서 교사를 못한다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은 먼저 부모가 교사를 존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그는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 한 중3이나 고1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오늘 26장에서 찬찬히 살펴보면 4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다. 5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움을 주어서 그가 모든 일에 강성했다. 그는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는 형통하고 강성한 삶과 통치를 했다. 오늘 이 형통함과 강성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좋은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좋은 교사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부모가 좋은 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부모가 좋은 교사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어머니가 여골리아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어디 출신인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역대기를 보면 왕들이 세워진 다음에 꼭 그 왕들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디 출신인지를 말합니다. 많은 왕들이 이방 여인의 자녀일 경우에 그가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여골리아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만든다,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그러니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여인입니까? 믿음의 여인이죠. 그가 예루살렘 사람 출신이라는 것은 그가 정통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여인임을 말하고 그 여인의 이름이 여골리아라고 말한 것은 참 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붙여주실 때 그 신앙이 그에게 전수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믿는 분들의 자녀들 이름 보면 주로 어떤 이름이 많습니까?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예은이, 그죠? 예수님의 은혜. 그런 이름들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시켜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시야는 신앙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신앙을 배우며 자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우시야의 첫 번째 스승은 누구입니까? 어머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죠. 이 정직한 것은 거짓말을 안 하거나 또 아니면은 속이지 않는 그런 정직함도 있겠지만 이 성경 안에서의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역대하 25장 2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에서 살펴볼 때에 그가 정직하게 하긴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직하게 행함은 좀 더 나아가서 그 25장 4절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 말씀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래도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고 죄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든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흔적들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정말 남자들이 또 혹은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아마샤는 그래도 온전하진 않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 이 우시아에게 있어서 정말 이 첫 번째 묘사는 누구입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신앙을 유산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그래도 통치가 온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래도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우시아가 영향을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교사는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녀가 자란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저 누구 닮아서 저렇게 하냐 하는데 누구 닮았습니까? 예. 예, 우리 여성분은 남편을 닮았다 할 것이고 남성분은 아내를 닮았다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 나를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뒷모습을 보고 아빠가 하는 습관, 엄마가 하는 말투 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도 다 부모를 보면서 닮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긍정적이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뒤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늘 내 자녀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하나, 또 신앙의 습관을 잘 가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주일학교 교육에 자녀들을 다 맡기고 나는 그냥 집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시킬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1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사다. 누가 첫 번째 교사다? 네, 여기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첫 번째 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또 신앙과 성품의 좋은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사는 누구냐? 말씀의 교사입니다. 말씀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시아가 형통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해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막혔던 것도 뚫어집니다.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귀한 도우심을 주십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묘수를 두십니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신의 한 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 하시느냐?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을 알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형통한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통함은 언제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스가랴가 있을 때였다. 우시아에게는 스가랴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으니 그가 형통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는 우리 성경에 있는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스가랴 선지자고 또 스가랴 교사인데 그러나 그가 한 사람 우시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영적 스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는 우시아에게 아주 강력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는 의미는 이 70인역과 그 외 다른 역본,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본이 있습니다. 번역하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역본이 있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판, 그 이전에는 개역 한글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역본이 있는데 이 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훈을 주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요? 두려워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자로 스가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예언적인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을 많이 보는 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 우시아에게 심어주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시아 같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는 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우시아의 삶과 통치에 있어서 이 스가랴가 한 일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거고, 그 말씀이 세상과 타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의 역할이었습니다. 참 스가랴는 우시아에게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도 좋은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학교 다닐 때 참 좋은 선생님이 누구였냐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7반, 물론 저는 그때 국민학교라고 불렀는 그때였는데 저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뚱뚱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를 보시고 목사님 뚱뚱해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주 옆으로 더 뚱뚱했습니다. 제가 띰틀을 잘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띰틀을 폴짝 뛰어넘는데 저는 못한다는 마음이 있었던지 띰틀을 이렇게 도움닫기 해서 뛰었는데 항상 거기 중턱에 걸리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난 저거 못하겠다. 저건 내게 역부족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저는 그 선생님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박수경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제가 딱 중턱에 걸리자 다시 한번 저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너 준영아 그 앞으로 다시 가. 해서 이번에는 힘차게 멈추지 말고 뛰고 무조건 세게 뛰어야 돼. 워낙 선생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막 뛰어가지고 무조건 뛰어서 폴짝했는데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띰틀을 뛰어넘을 수 있다니. 그 선생님이 그때 저에게 하신 게 뭡니까? 자신감을 불어준 거예요. 자신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멈칫하고 주저하는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띰틀을 잘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의 저에게 영적인 스승은 바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담임 선생님, 분반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의 성경책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성경책이 복부 비만인지 하체 비만인지 여기는 이렇게 정상이라면은 여기는 2배, 3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이 성경이 제대로 접히지가 않는 겁니다. 선생님 성경은 왜 그렇게 두껍습니까?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은 날마다 성경책을 펴고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기도하시는데 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눈물이 떨어지고 이게 마르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접히지가 않고 항상 두툼한 거예요. 그 선생님의 그런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에 얼마나 열정적이든지 그 선생님이 가르치던 이 장의자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워낙 침이 튀기셔서. 그 선생님의 성함은 이갑성 집사님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두 분을,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두 분을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 학교 안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인격과 성품이 이루어졌고, 또 내 신앙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헌신적으로 교회 나오기 싫은데도 전화하고 집 앞에 찾아오고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던 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적 스승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이 영적 스승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우시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했고, 왕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왕이여 잠깐만 멈추십시오. 이거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영적 스승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스가랴가 세상에 있는 날만 우시아는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인 이 스가랴가 떠나자, 세상을 떠나자 1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혹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없으면 혹시 성경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강성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풍성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교사가 없으니까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을 때는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도 말씀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는데, 강성해지고 뭔가 풍성해지니까요, 교사가 없는 거예요. 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는 독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버섯처럼 자라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그 분향단에 손을 잡고 분향을 드리는 순간 제사장들이 무리를 끌고 와서 멈춥니다. 왕이요, 이거는 왕의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우시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화를 내요. 분노합니다. 만약 이때 스가랴가 있었더라면, 그죠? 스가랴가 한마디 했더라면 우시아가 멈췄을 것 같아요. 근데 그를 제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강성하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그의 이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그를 쫓아내서 그 다음부터 그는 통치를 어디서 하냐면 별궁에서 해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왕으로서 살았지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인접한 그런 무덤에 장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한 사람의 교사가 있었더라면, 그가 살아서 여전히 그와 함께 했더라면 우시아는 이런 교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교사가 있습니까? 말씀의 교사가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에 도전을 주고,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뭔가 말씀으로 그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그 교사가 있다면 그분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프지요. 물론 따끔거리고 물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 위에 서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한 말씀이라면 그때는 그랬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볼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좀 교만했구나. 아 맞아, 내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있던 경험으로 그렇게 선택했던 거구나.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하여금 죄된 길로 또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은 남유다에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 이전의 왕은 아하시아 왕인데 아하시아 왕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 아시죠?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온 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 왕의 딸이 이 남유다 왕국의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와 결혼해서 아하시아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가 죽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모든 아하시아의 형제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왕자가 있으면 그 왕위가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참 잔인하죠. 모든 왕자를 다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다 집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 그 유모가 요아스를 살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숨겨 6년을 지내게 합니다. 6년을 지내게 하는데 그때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숨겨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요아스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이렇게 잘 잡아서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누가요? 여호야다라는 영적 스승이 교사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자 거짓말하고 또 왕을 속이고 다른 길로 인도하려는 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그들의 말에 속아서 다른 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더라. 그러니 참 영적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믿어야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나 혼자 잘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로 갈 때가 많고 유혹도 많아요. 그러므로 신앙은 함께 믿는 것입니다. 함께 도전을 주고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교사가 계속 있었다면 우시아처럼 교만해질 일도 요아스처럼 거짓에 속아 넘어갈 일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히 가르치는 말씀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또 참되게 믿어야 될 교사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훌륭한 교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무엇으로 함께 하셨어요? 스승으로, 교사로. 그래서 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상수훈, 팔보, 수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한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교사가 될 뿐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 보좌로 가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도와줄 교사를 주겠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서 영원한 교사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 우리의 참된 교사로 그분을 모시고 날마다 형통의 길,
강성함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토록 우리의 참된 교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일 아침부터 단잠을 깨워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우리 청소년들 생각해서 분주히 준비해 나오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선생님이 실수로 아이의 손을 못 잡아줬고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애한테 상처를 줬어? 하는 혹시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아이의 말을 먼저 듣기보다 듣긴 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선생님 혹시 아이가 집에 와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고 확인해 보면 그러면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풀리잖아요. 그런데 아이 앞에서 아니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네, 이 아이는 그 선생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교가 교사들이 참 헌신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여러분이 제1의 교사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멀리 있던 자녀라도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라도 우리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자녀들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내 말 하나, 그죠? 내 행동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달라졌네, 그죠? 좋은 면으로 엄마 아빠가 달라졌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좋은 부모, 좋은 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스가랴 같은 여호야다 같은 교사를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의 교사가 나를 평생토록 이끌어준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형통의 길을 갈 수 있고 강성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의 교사가 있고 그런 말씀의 교사가 되고 또 그런 말씀의 교사를 세우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